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행하기 전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군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컷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두고 내 군대라 그러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그때부터 군인이지만 그러나 참다운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군인이지만 군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대하면 먼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아직은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계수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계수하다가 히브리어로 바카던데 방문하다, 불러내다, 보살피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계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리의 군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가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필요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각 지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번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르우벤의 후손은 몇 명이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계수하니 몇 명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되 부모를 통해서 낳았었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계수하니 누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계수하니 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육적으로 낳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어서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낳아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 저절로 생명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어야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계수하니에서 누구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름을 넣으면 조금 내에게서 난 자를 계수하니 몇 명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에게서 난 자를 계수하니 몇 명이더라. 여러분에게서 난 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만일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자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할 내용은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했더니 어느 지파가 수가 제일 많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니까 그 수가 74,600명입니다. 제일 수가 많아요. 제일 수가 작은 지파는 머나세 지파입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머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머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머나세 지파는 32,200명이에요. 유다 지파의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돼요. 이처럼 유다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고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여정을 행할 때에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유다에게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 규,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야곱은 유다를 두고 사자라 그럽니다. 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두고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두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 즉 왕으로 규,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 야곱은 유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유다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왕이 되셨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5장 5절 뒤에 나옵니다. 저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이 사자,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이 되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 죽을 때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보면 어린 양이 되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막 이 야곱이 요셉을 잃고서 그냥 슬픔과 통곡에 잡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 수라라 하는 사람에게로 내려가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 엘을 다말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행사 치수 제도에 따라서 동생 그 오난을 이제 형수와 결혼을 시켰는데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막내까지 죽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요.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가 며느리를 임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통곡을 통해서 동생을 노예로 판 거 그거 죄책감을 느끼는데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임신시킨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은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흉년 때문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또 형 시므이를 감금을 시키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안 그러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한테 그걸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또 펄쩍 뜁니다. 그러나 흉년에 곡식은 떨어지고 그래서 곡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형제들이 다 아버지 야곱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또 어린 양으로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 유다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어린 양으로 나섭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곡식을 살아갔다가 베냐민마저 감금당할 상황이 되자 또 유다가 어린 양으로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 동생 베냐민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아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생 요셉이라는 동생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큰 슬픔에 빠져 지냈는데 이제 막내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큰 충격을 받고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그동안 억눌렸던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이런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린 양이 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어린 양이 되어 자기를 희생하고 어린 양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 죽을 때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왕의 왕,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약한 자가 되고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고 숨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해져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약한 남편, 약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남편, 강한 아버지가 되어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고 성질내고 그러면 절대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왕이, 지도자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됨으로 사자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총계가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하나님이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어린 양으로 하나의 밀랄로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흉년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 지났더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만, 남자의 수만 60만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 앞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켰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먼저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먼저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광야 여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광야 여정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계속 광야에서 방황했고 불평,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이미 넘쳐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복이고 감사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여정, 광야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풍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